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하게 온전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발이 질질 끌리는 아주 기묘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3월 15일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한 알의 밀, 한 알의 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알의 밀. 제목이 한 알의 밀이니까. 흔히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잖아요. 이 구절을 묵상을 하고 혹은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얻어내는 결론은 혹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아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한 알 그대로 그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렇게 막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헌신과 희생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죠. 그래서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절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게 나쁜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여기에서까지만 머문다고 하면은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알의 밀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전후 구절을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이 한 알의 밀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전에 그 전의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 잘 보십시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비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6월절 명절입니다.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6월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싫어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민족인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진짜 헬라로 갔던 그 유대인들에게서 전도를 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 중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청했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굳이 이곳에 그렇잖아요. 그 요한복음 12장 이곳에 헬라인의 출현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왜? 여러분 이 구절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근데 왜 헬라인이라는 그 글자를 딱 새겨놨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선민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을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이제는 구속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음을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개와 돼지보다 못하게 여겼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찾아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청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자, 22절 23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왔도다 그래요.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맨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육신의 친모가 되시는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술 좀 이렇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술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잖아요. 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요 복음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적하는 그 사실들 때문에 유대인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권세 잡은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보시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냥 맞다고 해주시면 돼요. 자, 맞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고요. 성경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고로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러던 것이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 때가 이르렀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이젠 때가 왔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시기 위한 때인가를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율법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라 나의 착함도 아니고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고지하는 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이 구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보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예요. 하늘의 미랄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고, 그렇잖아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24절,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하늘의 미래의 그 말씀은요, 우리 성도의 헌신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너희들 열심히 헌신해야지. 그래서 떨어져 죽어야지 너희들이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란 말이에요. 이 구절은 자꾸 우리에게 대해서 대입하지 말고 모든 성경의 대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미리 말하면은 오히려 그 구절은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품어 안고 죽는 것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랄로 되어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의 행위는 절대로 보태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너희들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처럼 먼저 선택받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바람에 얼떨결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애초부터 모든 민족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 와서 비로소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말씀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공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 보십시오. 12장 1절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만 너의 후손들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족속에게 적용되어질 것임을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에게서 시작된 민족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지 그 민족적 선민이 아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교회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동하면은 자꾸 백투더 예루살렘 이렇게 나간다고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상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이며 얼마나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소경되고 또 죽은 자와 같은가 하는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 중에서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어요. 유대민족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사랑해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과는 다른 이익과 권리를 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잘 증명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채취하셨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훨씬 많은 기적으로 간섭하셨어요. 역사와 사건과 모든 국가의 통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건지시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창세전에 택해진 모든 족속들 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수요 방법이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주제로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갑자기 헬라인이 등장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으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말이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갑자기.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헬라인들이 당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때가 왔다. 근데 무슨 때가 왔다는 거예요? 네? 무슨 때가 왔다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가시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그 상태, 그것을 여러분 영광, 이 독사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알이 죽는 것, 내가 곧 죽는 것, 그 이야기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또 영광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 오래 참으심의 그 하나님의 성품들,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농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이러면서 영광을 찾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여러분 우리 그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걸 고민하는데 근데 그 전제가 뭐냐고요? 영광을 될까? 그 전제가 내가 무엇을 할까예요. 내가 무엇을 할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죄에서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문득문득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주님께 해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그잖아요. 연기를 조금 잘해가지고 상을 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냥 골대기에 골 한 골 넣어서 슛 골인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홈런을 치고 3점 슛을 많이 넣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 영광 안 받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쌓아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 독사라는 그 단어는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의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되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읽으셔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모르겠으면 여러분 저에게 오십시오.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해 봅시다.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좌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서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쉬운 말로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작은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자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붙여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그렇게 부인이 되고,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했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내가 자꾸 부인이 되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부인이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가 한 1분 정도 있을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작은 예수로 드러날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게 하는 것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주님, 헬라인이 선생님 주님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원래라고 하면 그래, 데리고 와봐,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야, 다음에 와라 그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이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왜 대답하겠습니까? 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불가능한 자리였는데, 그 하늘의 밀로 오신, 그 미랄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열매로 탄생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그 열매. 그렇다면 그 미랄에 의해서 맺혀진 그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되는 건가요? 어떤 열매여야 될까요? 미랄에 의해서 맺혀진 열매에 여러분, 사과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배가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미랄이 땅에 심겨졌는데 수박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랄이라는 씨에 의해서 열릴 열매는 뭐예요? 미랄밖에 없죠. 그런데 그 미랄은 전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미랄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성도는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하면은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안 복음이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굿뉴스예요? 중노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무리한 것을 시키지 않으세요. 요구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있죠. 이런 밭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막 자기를 갈아엎음으로 좋은 땅과 옥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돌짝판이 밭이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옥토가 되었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 중에서 너희들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야지 옥토가 되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밭을 갈아서 옥토가 되는 것, 되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농부 때문입니다. 농부. 그래서 성경은 그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상태는 다 무슨 상태였다는 거예요? 옥토의 상태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즉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이 무익한 땅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팍 들어오셔서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가능하고 무력한 이 나라는 밭에 예수라는 생명의 씨를, 미랄을 떨어뜨려서 그 씨에 의해서 그 밭이 좋은 밭, 옥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은 심어지는 씨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밭에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드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돌밭을 갈고 길가를 갈고 그 가시 떨기 같은 내 속에 새 생명의 씨가 오직 그 은혜로 심겨졌다는 것을 깨달아서 여전히 나는 길가밭이요, 돌밭이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인데 내 자신의 그 모습을 폭로당함에도 거기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지 않고 새 생명의 씨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되게 만들어 주셨죠. 그게 바로 옥토라는 겁니다. 좋은 땅. 그들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옥토로 완성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를 돕겠대. 하나님을 돕겠대. 무엇으로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뭐 몇백조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낸 헌금으로 뭐가 대단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놈의 돈 때문에 여러분 싸움질밖에 더 하냐고요, 지금. 그것 가지고 수백억짜리 건물 사놓고 빚 왕창 져가지고 교인들이 그 평생 갚으라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인들이 일평생 일해서 그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헌금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허락한 것이지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허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전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구르는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뭐하러 우리 같은 것들을 쓰시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돌밭이고 가시밭이라니까요. 여전히 그렇다는 거야. 육신을 입고 있는.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열매 맺는 자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여태까지 세상적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배설물이야.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그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그 배설물이라는 게. 그게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세상적으로 자랑하는 그 내 학벌,
내 재산, 내 명예,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배설물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해가 아니라 나를 망치는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명예로 하나님의 일을 도와줄 수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돌받치고 가시떨기밭인데 예수가 내 안에서 한 알의 밀알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이니까 이제는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 막 사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씨가, 예수라는 그 씨가 나를 그렇게 안 놔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그 생명의 씨가 그 엄마의 양분을 다 먹어치우는 거잖아요. 먹어치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생명이 새 생명으로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씨가 심겨지면은 그 씨가 나의 옛사람을 막 먹어버리고 새 생명으로 막 자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여러분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씨앗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씨앗은 껍질이 있어요. 그렇죠.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씨젖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씨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로 치면 쌀 껍데기가 있잖아요. 그게 겨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씨젖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밥, 쌀인 거예요. 큰 부분. 그리고 그 끝에 조그만하게 씨 눈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싹은 그 씨 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씨눈이 죽어 있으면은 그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근데 그 씨눈이 살아 있으면은 그 씨눈에 의해서 싹이 나오게 씨눈이 싹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껍질과 씨젖이 썩어서 양분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씨눈에 해당하는 그 영, 주님의 영, 그 새 영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영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부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이 옛사람을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씨가 심겨져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살고 싶어. 막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씨가 자꾸 내 삶을 부인해 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막 못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죠.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어. 내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씨는요, 그 새싹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처럼 겨자씨 같아 보여요. 너무 작아 보여요. 엄청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여러분 호두를 땅에 심으면 그 새싹이 호두 껍질을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호두 껍질 박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은 한 번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껍질 까는 기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뚫고 나온다고요. 그걸 섞여서 양분으로 삼아서 호두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씨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능력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이 여전히 똑같이 변함없이 산다? 그 모난 성격이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씨가 있는 사람입니까?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 씨는 죽은 씨예요. 눈이 죽은 씨는 그냥 심겨지면 그대로 하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사실은 그 반대 아닙니까? 그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냥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살아 있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죽정이를 심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씨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건강한 씨가 땅에 심겨야지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알의 씨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씨가 자기의 껍데기와 씨젖을 먹고 옛사람을 먹고 열매를 맺는 그 살아있는 씨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 교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씨, 그 새 생명이 그 새 사람이 살아서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부인시키고 먹어가면은 우리가 부인이 되고 자꾸 우리가 약해지고 용서해지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낮아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관점으로 볼 때는 야, 쟤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 안종표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눈이 살아있는 자의 삶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자가 그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죽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자꾸 후패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막 직장에서 상사들 후배들 잡으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유 이제 내가 결혼 10년 만에 우리 마누라 잡았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잡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살아서 열매를 맺힌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서 막 두들겨 패고 막 승리했다. 그 사람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역설적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만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